시편 35편 11절에서 28절 말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5편 1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주를 찬송하리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는 죄악 세상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 죄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너무나 참 처참합니다.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첫 번째 모습은 보면 그들이 불의한 증인들로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자, 불의하다, 알지 못하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짓됨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짓말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렇다고 거짓말로 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악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선으로 대했지만 그들은 악으로 항상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머리 검은 짐승에게 정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겁니다. 시인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는 변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넘어가네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방법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바꾸지 않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외롭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계속 봅시다.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많이 나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으며,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같이 그 병마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옷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즉 내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임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뭐예요?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어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금식하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이 심히 괴로운 가운데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병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치료해 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어요? 나를 불의한 거짓말로 공격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의로운 기도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거부하던 자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강조해 주고 계시죠.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나에게 거짓말로 대하는 자들을 나는 누구로 대했냐면 친구와 형제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이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곡한같이, 어머니를 위해서 곡한같이 그들과 함께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이 슬플 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배은망덕하다 그랬죠.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은 과거에서부터 항상 이래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내게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모여서 불량배들처럼 나를 공격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도다.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요.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러내고 더 공격하고 싶어 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거에 대한 시인의 간구를 봅시다.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자,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수하여 주시며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하여 주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요. 내 유일한 것, 즉 내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져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저놈도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내 주위에 진을 치고 함께 모여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도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19절에서 25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뻐하고 눈짓하다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근데 이들이 항상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평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해요. 이들의 모습은 항상 일정해요. 항상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진행되고 거짓말로 끝나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는다. 이들이 목격하였다는 게 뭐예요? 바로 성도를 이기는 거예요. 불의하게 그들이 계획했던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건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자, 왜 공판과 송사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거짓말로 달려들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 어떻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니, 내가 의지하는 건 주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절대로 못하게 하시고. 왜? 이 거짓말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수하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주의 시가 복수의 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원의 시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대한 승리의 시인 거죠. 자, 26절로 28절로 봅시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예, 그들은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짓임이 드러나요. 거기에는 부끄러움과 낭패밖에 없어요.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세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무엇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모임을 갖고 거기서 정말 불량배들처럼 의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잖아. 옳은 일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이미 구분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강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일어나면, 맞대어 싸우고자 하면은 항상 무엇이 발생해요? 그곳에선 죄가 발생해요. 우리도 이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교인들이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참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며 침묵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침묵했던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요. 본질적으로는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성회가 있죠. 근데 그 성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들의 다툼에, 우리가 복수하는 일에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지. 그래서 무엇해요? 감사와 찬송이 넘칠 때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노래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이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대대손손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 하는 데 집중해요? 주의 의를 말하며 주를 찬송하는 일에 집중해요. 맞대어 싸우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 삶의 원리,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의 의를 말하며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선언하며 주를 찬송하는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지, 내가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습이지, 그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나,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나, 내 마음이 정말 풀릴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예, 거짓말로 괴롭힙니다. 불의한 증언들, 알지 못하는 일, 내 선을 악으로 갚는 일, 그것이 거짓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어제에서도 우리가 문제는 죄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기초가 된 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들의 사상과 문화가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는 왜 거짓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정말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요. 거짓은 정말 만악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으로 유혹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거짓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정말 그 죄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죄의 그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공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배옷을 입고 금식할 만큼 내 인생 삶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인들이 성도들의 영혼, 생명, 유일한 것을 어떻게 위협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와 함께 이 의를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며 주의 의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시급해 보이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더 효과적인 거 없고, 더 능력 있는 거 없고, 더 핵심적인 거 없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시 35편에 박해는 사울은 유대인의 대표 인물이요, 박해받는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적인 인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사랑하고 다윗이 하는 일을 칭찬하고 도와야 할 사울은 반대로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하시는 일, 명하신 일을 도와야 하나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정반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은 배은망덕한 사람 중에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를 중상모략하면서 가장 아프고 또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모르는 자들이나 본래 적대관계에 있던 가문이나 경쟁관계에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의 문제를 제쳐놓고 도와줬던 자들이에요. 즉 다윗이 도와줬던 자들이에요.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항상 이렇게 거짓말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다시 환난에 처하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괴롭고 힘들게 하였어요. 우리에게도 배은박락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선악을 판결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어 저들과 나 사이를 판결하소서.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결과 그것을 선한 일로 착각하기 쉬워요. 이 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은 또 악인의 악한 짓을 선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걸로 보고 이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도 악인의 악한 짓을 선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속히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저들과의 관계를 공평하게 판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이 선으로 악이 악으로 못하게 해달라고요. 구분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선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선한 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맞대어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인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세상의 악 혹은 공동체, 가정, 교회 안에서 나타난 악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이 방법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였어요. 이 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고 기도의 고백이에요. 무엇 하지 않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맞대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맞대어 싸우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지 이기지라는 방법을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근거한 기도. 이 기도도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 중보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이거는 항상 시간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스승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원수 갚을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원수 갚을 생각으로 쓰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한 모습이. 원수 갚을 생각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이 부분은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신경 쓰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오래지 않아서 그들 삶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질적인 기도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이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그들의 위치와 역할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의 공격을 받을 때 혹은 그 악이 교회와 가정으로 들어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간구함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로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구원과 회복과 심판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